지난 주간에 모세골에서 잠시 영성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골은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를 줄인 말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기독교 영성 공동체가 바로 모세골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경건의 영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주체는, 치유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그 어디에도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다 떡이에요. 마치 이 떡만 있으면, 이 떡만 가지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떡은 다 사라지는 떡입니다. 썩어질 양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사람, 내가 뭔가를 해야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요, 성령께서 나의 형편을 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소망이, 회복의 귀한 시작이 땅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때로는 병상에 누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병상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병상에 누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누울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사람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상에 누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불의 종이요 능력의 종인 엘리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불의 종이었고 능력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도, 선지자 엘리야도 날마다 항상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저는 나은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셔서, 잠을 주시고 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무엇 때문에 회복시켰습니까? 다시 남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실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거룩한 사역이, 주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명,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그 생명을 거두어 주실 때까지 엘리야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방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두운 그 영적 암흑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주셨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이 제자 엘리사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들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은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앞으로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하는데, 나도 엘리야처럼 스승처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존경의 마음이지요. 엘리야 곁에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자신도 스승 엘리야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늘로 올라가는 스승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좀 더 함께 머물면 좋겠는데, 좀 더 함께 스승으로 이 땅에 계셔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호련히 회오리 바람 중에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 병거와 마병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요, 군사입니다. 보병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병거가 있어야 되고요, 마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까? 어떤 나라를 무찔렀습니까? 피를 흘렸습니까? 군대 장관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이끌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병거와 마병이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그렇게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예언자고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마치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인 병거와 마병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말렉과 싸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르비딤에서 있었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아무런 준비 없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지 않습니까? 르비딤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장 맨 앞에 서고 열심히 싸우는데요, 중요한 것은 높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은 영적인 마병이요 영적인 병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 엘리야의 사역.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850대 1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 송아지, 각을 떠서 앞에 내려놓은 송아지를 다 태우는 것, 번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알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요, 서로 대결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오전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열심히 부릅니다.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부르짖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 모든 광경을 다 보고 난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번제물 위에 물을 많이 붓습니다. 고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많은 물을 부었습니다. 불이 잘 붙지 못하도록 많은 물을 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진정 원했던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이 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번제물이 태워지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진정 원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물 가운데 불이 임하도록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원하는 그 신앙과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뒤에 백성들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꽤 긴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에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고 어떤 나라를 심으십니까? 어떤 나라를 건설하십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기를 늘 원하는 그 나라와 그 국가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심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요, 하나님께서 파멸하시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강한 나라, 스스로 교만한 나라,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민족, 하나님께서는 뽑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파멸하신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진정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마병 많이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처럼,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결단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는 나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 가운데 살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진정한 능력의 나라요, 그 나라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능력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키는 거 누가 지킵니까?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과 헌신과 그 예배를 통하여서,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셔서 복음의 귀한 전도와 선교의 전처기지로, 중심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노라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병거와 영적인 마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에 잠시 여름에 더운 날씨에 훈련 받으면서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이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몰라요. 바깥에서 옷이 땀에 다 젖고 또 마르기도 하고, 바깥에서 철모를 쓰고요 훈련을 받고 하는데 얼마나 목이 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물을 먹는 잠시 휴식 시간이 되었는데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먼저 물을 마시려고 한 사람의 새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왜 새치기를 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한판 그냥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다 또 얼차려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잠시 목이 타는 것도 참기 힘든데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병거, 마병,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막을 여행하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 등에는, 나에게는 검은 보화는 많이 있는데 생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죽은 인생입니다. 손에 있는 검은 보화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생수인데, 물인데 아무런 그냥 덩어리예요. 돌 덩어리입니다.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나라가 다 시내가 마르게 되고 왕조차도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아합 왕도 다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대결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고 엘리야를 통하여서요 비로소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들고 기근이 생기면은 그 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빌어주시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늘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의 시대의 말씀을 보면요
땅이 문제였습니다.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자가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살펴야 되고 나의 허물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 가뭄 중에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그 나라를 지키게 되고 가뭄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염병 또 가뭄 기근 생기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누구에게 회개하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나 자신이 바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병거와 마병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내 한 인생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한 가정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이 나라 전체를 엘리야처럼 영적인 병거와 마병으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애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라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그 모든 땀방울들, 그 모든 피를 기억하는 달이 바로 6월입니다. 우리 성도님은요, 이 감사의 마음을 넘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적인 병거와 마병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또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남겨두신 7,000명, 보이지 않았던 그 7,000명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거루투기처럼 그 시대의 7,000명처럼 수많은 주의 성도들을, 교회들을 남겨주셔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다시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저수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엘리야처럼 영적 병거와 마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신앙 가운데 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영적 병고요 마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엘리야처럼 영적 병고와 마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무엇이 지킵니까? 하나님의 총과 칼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창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도가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반도를 주님 지켜주시고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저곳에서도 하나님을 많이 섬기며 주님께 많은 영광 돌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지키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